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걸림이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돈 문제. 재정적으로 늘 부족하고 쪼들리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마음이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계속 상처를 받는 것,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취업의 문제,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눌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신앙의 파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서 누가복음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밭의 비유, 좀 좋은 밭까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결코 결실할 수 없는 세 가지 밭이 먼저 나오죠. 길가, 바위,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길가는 말씀을 받기도 전에 새가 날아와서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밭이고, 바위는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말씀을 잘 들어도, 말씀을 듣고 이해해도 결국은 그 염려에 눌려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결실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특별히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그런 이생의 어떤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눌려 살게 되면, 그런 재물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눌려 살게 되면은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이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 영혼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비로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연속선상에 있는, 주제는 전환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관통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비유들이 이렇게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어 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풍파와 같은 재정의 그런 역경, 여러 가지 앞길의 걱정, 너무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는 그런 주제에 매여 있는 것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험한 풍랑에 휩싸여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 밭에 관한 비유에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결코 결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좋은 밭에 대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풍랑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하려면 그 우리 생활의 염려, 재정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숨이 막혀올 때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염려에 계속 붙잡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지금 현실이라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당장 세상에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 굉장히 교회의 귀한 일꾼이셨는데 교회 이제 어떤 교회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이제 이렇게 맺혀져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무언가를 막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생에 주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가지고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드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이제 사글세 생활을 해야 되고 굉장히 생활이 형편없어지고 굉장히 겁이 덜컥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무슨 베팅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선한 사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린 면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헌신했던 성도들은 본인보다 더 적게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축복의 효력이 너무 빨리빨리 나타나는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당장 생활에 그런 어떤 이렇게 나아지는 면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마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8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정말 버리셨나 보다 그런 절망까지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8년이 지나가는 시즌에 우연찮게 어떤 제의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회라는 그런 감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에 쥐고 있는 것 억지로 끌고 모아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현재는 무려 땅하고 건물을 짓는데 100억 가까이 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그걸로 선한 사업체를 또 이제 인생의 새로운 이제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당금질을 깊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공급은 여전히 근근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주시기 위한 시즌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눌려서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움이 있고 당장에 염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절대적인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에 변치 않는 믿음을 그분께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드릴 때에 반드시 적절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연단과 또 소원함이 무르익을 때에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